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달 가죽과 같은 인생 살기, 해달 가죽과 같은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보여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복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보다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요? 내면의 세계인 것이죠. 실제하는 본질, 그것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는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겉모습.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보다는 이미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진정성이나 실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깊이 있는 어떤 진정성보다는 빠른 시각적인 모습이 훨씬 각광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실제에 집중하거나 내면의 실제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보이는 이미지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정체성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 모던 소비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죠.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연극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비유하자면 무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앞 무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 무대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끊임없는 자기 연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출을 계속 이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보여지는 앞 무대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연출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무대에서, 보여지지 않는 실제의 모습, 그 진짜 자아는 숨어버리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져 가버리는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은 자꾸만 추구하고 치장을 하고 쫓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은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이미지, 겉모습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안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제를 신앙 안에서 겪습니다. 형식의 거룩함이 존재합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에 어떤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겉모습은 보이는데 크리스찬의 내적 본질은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자의 모습은 있는데 진짜 예배자의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나오고 있고, 분명히 직분도 있고, 분명히 주일도 안 빼먹고, 분명히 예배도 나오고 있는 겉모습은 존재하는데 정말 내면의 예배자가 지녀야 할 예배의 능력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은 잃어버린, 생명의 능력과 그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고 있지 않은, 분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깝게 관계를 맺고 들어가 봤는데 관계를 맺고 보니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찬, 겉모습만 있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인 줄 알고 가까이 하고 친해져서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안에 욕심만 가득하고 탐욕만 가득하고 추구해야 할 예수님은 빠져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마치 오늘날의 화려함만 추구하지만 실제 내 내면의 모습은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화려한 예배, 화려한 교회의 모습, 화려한 신앙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거듭하며 반복 강조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내면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 날마다 강건하게 하라 거듭 반복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겉모습이 엉망진창이고 대충하고 내면만 좋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빠져버린 겉모습은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나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성막 덮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을 지침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침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어떤 기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성막의 덮개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하는 미학적인 느낌의 이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마치 오늘날의 겉모습에 집중하는 크리스찬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도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 중심의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황소의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조금 기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몰렉입니다. 그 몰렉이 모든 것을 다스려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축복도 주고 번영도 주고. 그러니까 그 몰렉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몰렉의 그 몸 안쪽은 비워놓고 뜨거운 불로 계속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신념을 표현하기를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비를 얻어내거나 번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일도 행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그 몰렉의 그 불이 달궈지고 있는 그 팔에다가 그 자녀를 이렇게 갖다 대면 팔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불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몰렉이라는 그 신이 이렇게 볼 때 뭔가 정성을 다한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고 얻어내려는 어떤 자신의 절망 속에서 큰 재물이나 축복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인간의 욕망과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화려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신전은 웅장했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몰렉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비슷한 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겉에 보여지는 자극적이고 뭔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걸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 생각에 품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너네는 왜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겉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 욕망이요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을 굉장히 역겨워하셨어요. 굉장히 이 말씀 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섬기라 그랬냐?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니네가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시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에 덮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놓았던 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위에 그 성막 덮개들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 휘장 위에는 염소털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 세마포 휘장에 비하면 훨씬 덜 화려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염소라는 것은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마포 위에 그 염소털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양은 대속의 상징, 붉은색의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덮고 마지막 바깥쪽에 덮는 가죽은 바로 해달 가죽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겹을 덮는 거죠. 해달 가죽. 이 해달 가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하시라는 말인데, 사실 이 타하시가 어떤 동물이냐라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달로 번역됐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해달 가죽이라는 것은 광택이 없고 굉장히 거칠은 가죽이고 또 방수 기능을 뛰어나게 사용하기 위한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려하고 부들부들하고 막 온갖 자수가 놓여져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천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광택도 없고 거칠고 그저 방수만 하기 위한 그런 동물 가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어찌 보면 조금 볼품없고 어찌 보면 조금 투박해 보이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성막의 모습, 성막이라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건축 도면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화려하고 딱 누가 봐도 그냥 바로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 겉에 드러난 게 고작 해달 가죽, 거칠거칠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왜 성소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축 도면을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인간의 취향이나 인간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하여 하나님을 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모습,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말한 그 고지 곧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일과 성과를 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말대로 했느냐, 내가 겹겹대로 그 가죽으로, 그 천으로, 그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에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했느냐, 그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네가 건강한 자냐, 건강하지 못한 자냐,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네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네가 부자든 부자이지 않든 상관없이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겉모습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느냐, 네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있느냐, 네 속사람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 그저 나오고 주일 성수 잘 지키면 내 인생이 복되겠지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시작되고 또 이제 수련회도 이어서 나아가죠. 교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정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성이 안 차네, 와 이런 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도 부족하네, 아쉽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가 해도 부족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없어 보이는 그런 거에 아쉬움을 느끼는 거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할 점은 이 모든 과정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해달 가족 좀 투박했다고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유, 이 주차장에서 물놀이하고, 우리 언제 에버랜드 가고, 언제 제주도 가고, 언제 해외여행 한번 가서 한번 신나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놀아보나. 좋아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지금 교사로 임하고 있는 내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곧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가, 덮개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딱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씌우라고 했으면 나는 투박하고 없어 보여도 그 해달 가죽을 씌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뭔가 막 화려한 인생을 원하고 화려한 것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으면 큰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잘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 왜 주시는 줄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 더 잘하게 하시려고,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 주시려고 부유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어쩔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넘어뜨리게도 하시고 절망하게도 하십니다. 그 관심사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제사 대충 드려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이 빠져버린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속알맹이 빠져버린 제사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 관한 규정을 지시하시면서 만들지며 만들지니라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하시죠. 히브리 원어의 문법적인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명령법과 완료형 지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라고 제안하셨나요? 지시하셨나요? 인테리어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학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직성이 풀려서 그대로 만들어놔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돼서 뿌듯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고지곳대로 하는 그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순종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왜 해달 가지고 그래요? 나 돈 좀 있는데 좀 멋들어지게 하면 되지 뭐 해달 가죽입니까?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해달 가죽으로 했으면 그냥 해달 가죽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지곳대로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계속 보는데 이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 그 순종을 원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정리하며 바라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수많이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있는데 속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배자의 향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나아가서 해달 가죽으로 하라고 하셨지 그대로 해야지 하고 발걸음을 뛰는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해달 가죽은 무슨 화려한 성이 좋소이다. 내 능력이면은 해달 가죽보다 더 나은 삶 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는 드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고지곳대로 할 때 나중에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내 욕심 채우려고 예배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탁 들어줘서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암문족속이 섬기던 몰려가고 뭐가 크게 다른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건 각오로 한 번에 한 번의 예배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감각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아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는 자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좀 위로가 안 되네. 오늘은 잘 안 들리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있죠. 내 고집도 있죠. 내 지식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 접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 새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겠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말 너무 많이 듣고 와서 그냥 머리도 어지러운 상태로 그냥 앉은 분들도 너무 많을 거고, 분주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정신없이 앉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해야 돼요? 에스겔서처럼 새 영을,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새 마음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쏙쏙쏙쏙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순종할 때마다 내 팔을 움직이시고 내 입을 움직이시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해달가죽, 볼품없는 해달가죽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따라갈 때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 기뻐해서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 제목으로 책 한 권 내고 싶어.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자꾸만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하거든요. 해달가죽 보기 싫다 그러거든요. 거칠거칠한 것보다는 최고의 소가죽으로 입혀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는 최고로 잘 나가고 싶고 남들 앞에서 좀 어깨 좀 으스대는 삶을 살아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문족속이 바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한 성을 만들고 화려한 성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해달의 가죽으로 볼품없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해달 가죽처럼 별로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비교가 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믿지 않으면서 더 잘 나가는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속으로는 갈등하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해달 가죽과 같은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면 그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비록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고 있다면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화려해질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다 좋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을 주시지 않고 볼품 없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떠나지 않는 성막과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화려함을 쫓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가고 교회도 다 화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말씀의 본질을 잃어갈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소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보호하십니다. 바람이 와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성소가 무너지지 않게끔 보호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비록 화려한 궁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어떤 모래바람이 물려쳐도, 어떤 폭풍이 물려쳐도 그 해달 가죽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으면 그 보호하심에는 조금도 차질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그럼 그 고민을 여러분이 쫓는 욕심과 화려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해달 가죽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으셔서, 우리 교회의 지붕을 덮으셔서 어떠한 외압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화려함의 부러움을 알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달 가죽으로 덮으시사 그들의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비바람과 폭풍도 그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이 따라서 하나님 믿지 마시고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가 여태까지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해달 가죽으로 내 인생을 덮고 계셨구나.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살아가 그 광야의 삶을 순탄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